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빌립 이야기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빌립은 12제자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서 세운 7명의 일꾼,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까 보통 우리 이제 평신도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역하는 것은 그냥 일반 평신도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의 목회적 사역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7명 가운데 두 번째 인물 빌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스데반이고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고, 자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누가 나타나죠? 사울이 나타나죠. 자 10장에는 누가 나타나죠? 예, 보시면 돼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자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여기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자 스데반이 나왔죠. 빌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왔죠. 10장에는 물론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인가 하면은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예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 자 다시 앞쪽으로 가면은 사울, 빌립, 스데반. 자 누구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또는 이방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 이방인을 만나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인공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경계선 바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스데반, 빌립, 바울도 사실은 그 안디옥 다소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고넬료 헬라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하는 이 루트, 이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이 길로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때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전파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위대한 사명 앞에 있는 겁니다. 자 8장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는 옛날에 블레셋 그 국가의 이 블레셋 국가가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도시 국가 가운데 5개 도시 국가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로 가라. 왜? 이 가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한 국가의 재무장관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재무장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재무장관에 걸맞는 그런 큰 재정적 파워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제 간다게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바로나 케사르처럼 이디오피아 여왕에 해당하는 어떤 호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라 해서 이제 갑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지금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디오피아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겠죠. 흑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것은 아직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두 종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일지 아니면은 개종한 이디오피아 사람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디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보니까 어쩌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디오피아 그냥 사람인데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개종한 이디오피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고 어쨌건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디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이 사람 이방인이네 이런 사람이죠. 자, 이제 이 사람이 가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다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 관리에게 빌립을 붙여서 그 성경 읽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자, 좀 건너뛰었어요. 보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내시 관리에게 가서 성경 읽는 것을 깨우쳐 주라고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고 그 일이 다 끝나고 그쪽에서 인도에서 다른 곳으로 갔으러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빌립과 이 관리 내시가 만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인도하고 계획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주의 영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때는 사도를 보게 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성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은 보지 못하고 사도들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는 못 보고 또 성령만 볼 수가 있고 이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 아니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둘 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니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정령적인 패턴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자 여기서 사도는 꼭 12제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예수를 믿는 그 사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이 사도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막 급하게 갔겠죠. 가서 그 빌립을 만납니다. 만나서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시 관리가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못 깨닫으니까 또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자, 읽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32절 33절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어린 양으로 그 도살장에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미리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 관리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선지자가 이거를 썼는데 여기서 이 뭐 도살자에게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털 깎이고 고난당하고 죽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던 선지자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선지자가 말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냐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다시 30절에 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기를 말하는 건지 타인을 말하는 건지 사실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지 못 깨닫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읽을 때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하게. 그러나 이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한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너 이거 깨닫느냐? 너 이거 읽을 줄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깨닫느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듣고 분노가 찰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의 그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더 간덕해 어떻게 죽일까 공모했던 사람들, 공회 의원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더 반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53장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 어린 양이 누군가면 예수고 예수께서 가르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신 사이 그 모든 것이 복음이고 뭐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은 또 율법하고 달라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 그 간략하던 길든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관리에게 하나하나 다 심령 속에 다 이제 깨우침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행해야 될 예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은 바로 세례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 무슨 장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 믿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내가 지금 바로 세례를 받아도 되나?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등록한 지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나 1년 지난 지 또 문답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느냐? 내가 밟아야 될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있느냐? 뭘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는 성적으로 장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장애인들은 일반인의 회중과 이런 데 있어서 정식으로 참여 못하고 아마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그 안까지 못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성적으로 장애인이니까 내시니까. 그것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왔는데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무슨 장애가 있느냐? 무슨 끄리낌인지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성적으로 장애인데 이 장애를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자,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복음이 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할례, 세례 이런 걸 못 받습니다. 장애니까 성전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밖에 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종이나 한 사람의 장애에 거리낌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한 이디오피아 이방인이라면은 정말로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게다가 장애인이죠. 이거는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율법에 의하면은 천하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장애인에다가 율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인종이나 장애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9절 다시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빌립에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께시고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세례를 주신 분도 성령이고 다시 또 빌립을 인도하러 가신 분도 성령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은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빌립과 내시 관리도 봐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하신 일도 봐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하신 일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령을 보는 그런 똑같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이제 사도행전에 터닝 포인트가 또 하나 옵니다. 사도행전에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그 터닝 포인트는 이 9장에서 터닝 포인트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절. 사울이, 이미 사울은 앞에서 한번 나왔죠. 언제? 스데반이 죽을 때. 이거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할 때 그때 사울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혐오감 이런 것들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율법이 충만했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2절.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이제 체포하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길이죠. 이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요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게 지도를 보고 하면은 그 당시 걸어서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하면 한 6일 내지 7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만 해도 한 2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살기와 혐오와 적개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 2주 걸리는 여행도 2주가 걸렸으면 그것도 사람들 잡아가면서 3주나 4주 걸릴 수가 있죠. 그런 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서 홀련히, 이 말은 그냥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홀련히.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느 한순간에, 우리말로 하면 전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인간적인 장소를 잡거나 인간적인 시간하고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냥 갑작스럽게 퉁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퉁 일어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갑자기란 말씀 우리 기도 생각하면 인간의 영역이 인간의 계획,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외부로부터 갑자기 일어나는 거다. 혼련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안 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반대 일을 하는 데만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련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만나준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죠. 자,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신적인 거룩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천만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낸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세 나이 그 80대 하나님께서 그 80대 모세가 야 이제 내가 나이도 좀 80이 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우리 백성이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저렇게 고생하니 내가 민족의 일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 출사표 쓰고 그런 거 했습니까? 일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갈릴리는 어부들에게 자기들이 뭐 어떤 메시아를 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천만에 그냥 갈릴리 그 바닥에서 고기 잡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방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계획과 작전이 아니고 오직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혼련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예수를 핍박하는 절정의 단계에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혼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자격 조건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접할 수 있고 그걸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혼련히 주시는구나라고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죠. 그렇죠? 자,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바울이 꼬꾸라진 거죠. 물론 자기 몸이 엎드러진 것이지만 이제 혼련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자기 인생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러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꼿꼿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기 마음은 꼿꼿이 서 있는데 그냥 땅에 엎드러진다고 해서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룩하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악함과 나약함과 강교함이 엎드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요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제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총독 앞에, 관리 앞에, 공의 앞에 몇 번 붙잡혀서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 스토리를 3번, 4번 계속해서 자기 삶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바울이 만나는 장면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략하게 보여준 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모든 사도 바울이 된 사건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온 이 사건에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만나는 그 사건에서부터 인생이 다 시작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예수 만나도 거기서 시작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지나간 생을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삶의 반환점은 이 사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가치와 방법이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굳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 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7절 8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뭐 어떤 이런 뚜렷한 인간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무슨 소리 같은 것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하는 이 말을 똑똑하게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사울만 들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뭔가 우리말로 웅웅하는 이런 소리 아니면 뭐 자연적인 소리 이런 소리로 됐는데 그 소리에서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로 들은 겁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도 소리는 들었어요. 뭔가 신기한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 안에 있는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모르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뭔가 모르게 있는 것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게 지금 사울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사울은 뭔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 그런데 옆에는 뭔가 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소리가 나니. 자,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울이 눈은 떴는데 이게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건 이제 우리 17절에 보고요. 자,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뭐 마시고 이게 지금 인생의 관건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핍박했던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최대 오직 예수와 관련된 것만 파괴하는 진멸하는 데 자기 인생을 바쳤던 이 사울이 거기서 180도 뒤바뀌니까 뭐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식음을 우리말은 전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11절 끝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완전 인생이 박살난 거죠. 박살나도 이래 박살난 적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쪽으로 박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막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를 살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뭐 풍지박산이 나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서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동시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박살내놓고 이 박살난 사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또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살내면은 박살내서 파괴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또 따로 다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사람을 준비해 놓든지 물질을 준비해 놓든지 어떤 다른 뭐 장소를 준비해 놓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직가라는 거리가 유다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가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완전 인생 다 박살났다. 그거 회복하려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자,
자, 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그 사람 나도 들은 바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공포의 대상 1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이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도 듣는데 아니 그 사람을 찾아가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펄쩍펄쩍 뜁니다.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요 택한에 동그라미를 쳐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이 모세를 택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데를 다 택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 택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 왜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누가 책임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 생각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선택했다. 그러면 내 책임 하에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고난 받을 것을 자 이제 그러니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15절 16절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서 안수해서 이 사도 바울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한데 네가 다시 일으켜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죠, 그죠? 오늘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27절, 18절, 19절 아나니아가 첫 번째 이제 사울을 만난 이 장면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내일 같이 보도록 오늘 하고는 17절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리고 일꾼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삶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 보지 않고 내가 참 부족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부족한 자격 보고 안 찾아오는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그 은혜,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같이 봅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각각 그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투스쿨하는 우리 자녀들 합당한 지혜와 그리고 믿음과 건강과 리더십을 주셔서 세상 어디에 가도 꼬리에 자리에 앉고 머리에 자리에 앉아서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위원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부흥에 오시는 우리 신성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증거하는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이야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세포 하나 피 한 방 고쳐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